자고로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남자는 모든 일에 과묵하고 대범해서 그 품은 뜻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진실한 삶이 있어야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 때 비평하는 그런 평가로 쓰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말을 잘못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 실수가 전파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격언처럼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한 사람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평생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 중에 하나가 혀라고 합니다. 가장 질긴 근육은 심장 근육이고요. 가장 강한 근육은 다리 근육입니다. 그러나 세치밖에 안 되는 혀 근육은 사람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의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성경적인 대화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입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곧 언어이지요. 사람의 말은 마음 속에서 나오고요. 또한 그 말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위대한 정복자인 에드워드 탐슨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온 세상의 정복자라도 스스로의 노예일 뿐이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교훈했듯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피해야 하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기적인 말을 삼가십시오. 잠언서 18장 2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명철함은 곧 영적인 분별력을 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언어의 특징은 그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훌륭한 통치자였어요. 인류 문명의 4대 발생기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는 수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풍요로운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나라가 언제부터 패망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 바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자기중심적인 언어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전부 하나님께 들림 받는다고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언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성경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 첫 번째 대화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책임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의 책임임을 먼저 인정합시다. 두 번째로 악한 말을 버리십시오. 잠언서 18장 3절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 들림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악한 말이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이 받는 멸시와 능욕은 그 마음에서 나온 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가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입술이 더욱 정결해지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언어생활 두 번째 원리는 표현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억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18장 5절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만드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리의 시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남 자리에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유능한 직원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모든 존경과 신뢰를 처음부터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더 신뢰하면요, 사람을 부릴 수는 있어도 그분들의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요, 진정한 마음의 동역자들은 전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의인을 악하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들을 바로 분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함이 회복되고 사람에 따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언어생활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죠? 시간의 원칙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을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피하십시오. 남편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어떤 아내가 당대 최고의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튜 헨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의 유일한 비결은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목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다툼을 걸면 차라리 그 자리를 얼른 피하십시오. 차라리 입을 닫거나 아니면 상투적으로 좋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피함의 방법이죠. 잠언서 15장 1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어요. 함께 싸우면 같이 미련한 자가 됩니다. 함께 다투면 같이 그 말의 그물에 걸리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더욱 큰 싸움을 부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네 번째 원칙은 관리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분노했을 때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18장 8절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은 마치 맛있는 음식과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참 달콤하고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악된 언어의 만찬이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말의 중독성과 뒷담화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이 없을 때 뒤에서 비방하는 말을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서는 꼭 여러분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의 중독성과 뒷담화의 관계이죠. 언어 이론에 보면 택시기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가정에 남욕하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TV를 켜고 저녁 뉴스만 보면 그렇게 대통령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괴로워서 간곡하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자기 남편을 그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의원님, 제발 제 남편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울분이 쌓이면 TV를 볼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담대하게 욕하던 사람이 고작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 실제로 가니까요, 양처럼 순해지고 감히 한마디도 못하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권위에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택시기사 증후군이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택시를 타면 국민들의 행복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택시 기사들을 모아놓고 대화의 마당을 펼치면 그분들이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없고 권위와 순종만 있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름다운 언어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부족해도 말이 완전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죄와 악을 멀리하는 대화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다섯 번째 원리는 역설의 원칙입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1970년대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와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일했지요. 이때 한국의 한 아주머니도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영어라고는 딱 네 마디밖에 몰랐어요. Hi, Yes, No,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Thank you입니다. 이 말을 잘해야 좋은 직장에 다닐 텐데 이 말이 안 되니까요. 한 시골의 작은 병원에 청소부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일하는 그 병동에서 환자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 한 명 한 명의 진실한 대화 상대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면 하이 인사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면 무조건 예스.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면 no. 그리고 사람이랑 헤어질 때는 thank you 하고 헤어졌대요. 이 병도 못 고치면서 말만 많은 의사들보다 말은 잘하지 못해도 늘 웃으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준 그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살고 싶은 강한 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진정성 있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들어주는 삶의 언어, 경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으로 오해해요. 물론 언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언어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핵심은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별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